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아모스 5장은 일종의 슬픔의 노래가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했던 거는 이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언제나 예언자 선지자는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귀족층의 아내들까지 집안의 가장을 죄악의 길로 내몰면서도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이게 타락의 심각성이죠. 야, 집안까지 썩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5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는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다시 주를 찾으면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이나 반복하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다윗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완벽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자기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에 사용되어지는 식물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문둥병처럼 사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너무나 큰 범죄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낙관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사실이죠. 18절 이하에 보니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고 습관적이지만 11조와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낙관론을 선자는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정의는 물처럼 고기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문제가 뭐냐? 그들의 신앙은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 최저선을 정해놓고 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최소한의 삶, 구원을 확보한 삶, 그죠? 신앙의 최소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조와 제사는 그들의 최저선, 최소한의 의무 이행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선전 아주 통렬하게 비난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너희들은 생각만 돌이키고 있구나. 이 말이죠. 청교도 목사였던 매튜 미드가 쓴 아주 어, 귀한 책이죠.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위선자에 불과했습니다. 가론 유다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론 유다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매튜 밀드는 유럽의 교회의 부흥기 때 한 말이거든요. 이 매튜 미드는 영국의 종교에 의해 극심한 핍박기를 거쳐서 최고의 영적 부흥기를 맞았을 때 활동했던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영국은 걸출한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에 어떤 전파가 있었고 복음의 눈을 뜨는 일이 있었고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외쳐지고 있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무르익은 영국의 교회 현실을 매튜 미드 목사가 꿰뚫어 보는데, 아, 그 속에 유사 그리스도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목격한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인 거예요. 가론 유다,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생활했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그것은 위선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마음은 딴 데 있고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있어요. 보면 알죠. 목회자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알아요. 아니, 누구를 보기 전에 내가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걸 항상 살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도 소문나고 유명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몇 대 거성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는 상당히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할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뭐랄까 끝까지 가보지 않아서 확답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을 충동하거나 충동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죠?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경제 부흥을 맞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프로그램 대행 행사를 통해서 더 큰 부흥을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치 술을 담그고 나면 찌꺼기가 남듯이, 그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 속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유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목사도 있을 수 있고요. 전도사도 있을 수 있고, 장로님, 권사, 기타 직분자들, 얼마든지 그 속에 있을 수 있죠. 저는 큰 교회에 있었을 때, 장로님들 중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중에 사업을 정말 사기꾼처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유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명함을 팔고 그 명함 속에 예를 들어 어떤 교회 장로 이렇게 써갖고 다녔어요. 그게 신뢰도를 평가받기 위함이겠죠. 믿고 나에게 일을 맡겨라 뭐 이런 말이겠죠. 난 신앙인이니까. 그리고 사기를 쳐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 지금은 없느냐? 아, 유심히 봐야 되겠죠.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 보셨을 거예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다. 우리 목사들은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처럼 말하기를 가끔 두려워합니다. 그 대신 형제님,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만을 따라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십니까? 이 말은 노력은 했지만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노력해 보시지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평신도들이 낙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바울은 주저없이 본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이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물론 이 말의 근본적인 의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예수님밖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이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따라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분명히 있는데 근데 가만히 그 말을 까르티스 목사님이 살펴보니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죠. 한 번쯤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뭘까? 그게 유사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유사교회가 되는 게 아닐까. 유사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 그게 유사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겉모습은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근본적인 본질에선 벗어나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죠. 분명히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해. 실제로는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신도를 모으고 또 이들을 우민화시켜서 백성을 다스리기 제일 편한 방법이잖아. 우민화시키는 거야. 말씀을 심플한 것들만 가르쳐요. 그것도 목사 순종적인 말씀들, 지도자에게 유리한 말씀들, 세상에 나아가 싸워 저항할 수 있는 항체를 길러줘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말씀만, 아무런 무기가 될 수 없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잖아요. 그죠?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진짜 세상에 대한 변증의 말씀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에 대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 본인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니까. 유사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진짜 가짜, 진짜와 유사한 교회를 구분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구원론만 강조하느냐, 아니면 교회론을 강조하느냐. 저는 여러분 교회론을 정말 중요하게 다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회론은 삶이죠, 삶.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피부에 닿아올 수 있도록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밥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밥을 먹어야 살지.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단에 가까울수록 구원론을 강조하죠. 구원론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구원론이 중요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강조하고 구원의 확신만 얻은 것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면,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 대한 도덕과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인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유사교회로 변질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구원의 확신만을 강조하고 구원 이후의 삶,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고 하는 박영선 목사님의 말이 있지 않은 책 제목이에요. 즉각성만을 강조하는 거죠. 구원의 점진성,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유사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을 너무 잘해. 이것은 목회자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그죠? 이 세상에 무례하고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예. 이미 베드로 사도가 예,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다라고 말을 다 해놨는데 우리는 목회자만이 이제 마치 하나님의 제자인 것처럼 착각이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여?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속에 무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모두가 짊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평신도라고 하는 어떤 큰 참호 속에 숨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는 평생 유사 그리스도인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자와 성직자와 일반 성도를 구분해서 어떤 서로의 거룩의 차이, 신분의 차이, 그리고 계급의 차이, 뭐 이런 어떤 영성의 차이, 이런 차이를 자꾸 강조를 하려고 한다. 그 유사 교회의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높아. 여러분, 결국에 유사 교회가 왜 만들어지게 될까? 그거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거는 많은 신도가 세속적인 법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무당을 찾듯이 교회를 찾아. 이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 둘째는 바로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악용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상인들이 있는 거죠. 상인이 있어요. 그렇게 합쳐보면 거짓 목사와 우민화된 성도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유사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를 세우잖아. 그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랄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종교 장사를 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가 서로를 진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